1912년 4월 15일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죠. 북대서양에 위치한 뉴폴랜드 인근의 차가운 바다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든 초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한 지 2시간 40분 만에 바닷속으로 사라졌는데, 그 사고로 승객이 2,200명 가운데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빙산이 있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선장은 그것을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운항하다가 거대한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 그때가 2014년 4월 16일입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고 말았는데, 그 대형 참사로 탑승자 476명 중에서 304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희생자 중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250명이 포함되어서 전 국민이 크게 애통해하며 가슴을 쳤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위험한 곳입니다. 빙산을 만나거나 광풍을 만나서 큰 파도에 휩싸이면 순식간에 배가 침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그 일행도 바다를 항해하다가 배가 파손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로마를 가던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 276명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6명 전원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그들이 한 섬에 상륙했는데, 그 섬 이름이 바로 멜리데 섬이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오늘은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머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15일 동안이나 표류하다가 마침내 한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그 섬의 이름이 현재는 몰타 섬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라마다 섬을 휴양지로 개발해서 막대한 관광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제주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최고의 섬은 누가 뭐라 해도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섬은 하와이고요, 인도네시아가 자랑하는 섬은 발리입니다. 그리고 몰타 공화국이 자랑하는 섬이 바로 몰타섬, 곧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의 남쪽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는데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섬이죠. 바로 이 아름다운 섬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섬에 가고 싶어서 갔던 것이 아니죠. 풍랑 때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 때문에 배가 파손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살기도 합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려서부터 법조인이 되거나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평생 목양의 길을 가고 있는데 목양의 세월이 벌써 45년째가 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45년이면 꽤 긴 세월입니다. 제가 23살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했으니까 벌써 이제 45년째가 됩니다. 또 순천 북북교회에서 목회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순천이 어떤 도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곳 순천 북북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는데 이것이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까? 뭐라고요? 잘못됐다고요? 잘된 일입니까? 네. 해석을 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잘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시지 어째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또 왜 살 곳도 많은데 지금 순천에서 살고 계십니까? 또 누가 순천 북부교회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라고 했습니까?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나를 여기에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순천 북북교회 교사가 되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사명 잘 감당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은 본의 아니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특별한 동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원주민들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해서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때는 비가 오고 날이 추웠는데요. 또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추위를 막을 것도 없었는데 멜리데 섬의 토인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그들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가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알 수 없는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찌르고 고통을 주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돈도 쥐어주고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나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멜리데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바울의 일행에게 불을 피워주었지만 276명이 몸을 녹이려면 더 많은 나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한 나무단을 가져다가 불에 집어넣었는데 그 나무단 사이에 들어있던 독사가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바울의 손을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의하면 그처럼 불 속에서 나온 독사에게 물리는 사람은 무조건 살인자로 간주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신의 심판을 받아서 뱀에게 물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사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믿음이죠. 인과응보의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과응보의 논리를 적용시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인과응보의 논리대로 이해한다면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사람이고 돈을 잘 벌고 활개를 치고 다니는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오히려 남을 등쳐먹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다 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고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주민들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죄를 범해서 그렇지, 과거에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지 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게 목회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병문안을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숨겨놓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을 용서해 주시고 어서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목사님이 빨리 나았겠습니까? 아니면 더 아팠겠습니까? 목사님이 더 아파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60만 아팠는데 그 후에는 마음까지 아파서 더 힘들게 투병 생활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죄와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고난은 아주 신비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고난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고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종이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식한 원주민들은 그때 바울을 살인자로 몰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렇게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자기 손을 물고 있던 뱀을 불 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몸에 독이 퍼져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지나도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다, 신.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은 그런 사람은 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한순간에 살인자에서 신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서든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복음의 능력만 있으면 최악의 조건이 최상의 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이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사실 의학적으로나 자연 법칙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실 때 그런 기적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리아에 가서 선교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안진뱅이가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 좀 일어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선교사님은 그런 사역을 해본 일이 없어서 심히 두려웠지만은 워낙 절박한 상황이라 그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명령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즉각 몸을 뒤틀면서 일어나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더 놀란 줄 아십니까? 교인들보다 그 선교사님이 더 놀래버렸어요. 그 환자보다도 교인들보다도 목사님이 더 놀라버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한 맹인이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하고 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뜰지어다. 그랬더니 그 시각장애인이 보인다 보여 하면서 벌쩍벌쩍 뛰며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라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멜리데 섬에서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주장인 보블리오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자 그 소문이 금방 섬 전체로 퍼져나왔고 바울은 졸지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사흘 동안이나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병이 열병과 이질이라고 진단한 것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죠. 어쨌든 추장의 아버지가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안수를 하자 그 병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섬에 있는 다른 환자들도 우르르 몰려와서 전부 다 안수 기도를 받고 다 나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병 고침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은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먼저 약을 먹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약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수기도를 받고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의 교회의 장로들을 목사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일으키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사람의 병을 낫게 하거나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줄로 믿고 안수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도 주님이시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안수하고 기도했던 것뿐입니다. 보블리오는 자기 아버지가 깨끗이 치유되자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도 다 데려와서 함께 고침을 받고 함께 복을 받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도 함께 체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내가 받은 복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에 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섭리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표류하다가 섬에 들어감으로 인해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전부 다 병 고침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 섬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오묘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 들어간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우연이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라고. 누가 그랬어요? 노사연 씨가 그랬습니까? 네. 하도 우연이라고 하니까 우리 노사연 권사님이 나와서 그냥 목이 터져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면 뭡니까? 필연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귀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만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만났으니까,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니까 언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형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질병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이 직장에서 일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집에 시집 오게 되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가? 나는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나는 왜 타지에 와서 살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감옥에 가든지 타지에 살든지 병원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니멈 크리스찬이고 또 하나는 맥시멈 크리스찬이 그들입니다. 미니멈 크리스찬은 최소의 크리스찬이라고 한국말로 말할 수가 있고, 맥시멈 크리스찬은 최대 크리스찬, 최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니멈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간신히 구원만 받는 사람이 미니멈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겨우 나오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본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습니다. 그냥 미니멈으로, 최소로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미니멈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에 약속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모든 복과 은사를 다 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눕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맥시멈 크리스찬, 최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런 맥시멈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즐겨 나누어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누어주고 시간도 나누어주고 기적도 나누어주고 은혜도 나누어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누고 복음의 산 증인되어 살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